반갑습니다. 한묵나 249일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13장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통치 2년째 되는 해에 직면한 블레셋과의 전쟁 위기와 이 위기 속에서 그가 저지른 중대한 불순종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사울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폐위될 것임을 예고하는 서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엄청난 수의 병거와 군사들을 모아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의 규모에 크게 두려워하며 사울 곁에 떠나 굴이나 수풀에 숨거나 도망을 갔고 사울에게는 겨우 600명 군사만이 남는 극심한 위기 상황이 조성됩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한 2일의 기간을 길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계속 흩어지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망령된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서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사울의 불순종이 그의 왕위 상실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후 사무엘이 떠나고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 극심한 군사적 열세에 처해 있음을 드러납니다. 블레셋의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다룰 수 없었고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전쟁에 쓸만한 그런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토 곳곳에 약탈대를 보내며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3장 망령됨과 순종의 무게, 왕의 자격을 잃다입니다. 오늘의 단어 순종, 월권, 매뉴얼입니다. 오늘 우리는 13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어떻게 그 왕위를 스스로 위태롭게 했는지를 지금 계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또한 삶의 기초가 되는 이 순종의 무게에 대해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은 그의 통치는 곧바로 블레셋이라는 그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통치 2년 차입니다. 블레셋은 수많은 병거와 군사로 믹마스에 진을 쳤고 그 규모는 이스라엘을 극도로 공포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모이고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 사울에게 2,000명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굴에 숨고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건 도망들이었던 거죠. 사울 곁에는 고작 600명 그 군사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초조함, 불안, 고독이 아마도 그를 강하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는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시작할 정당성을 얻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7일의 기간을 아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가장 힘든 일,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 그 7일을 기다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상황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질병, 막막한 그 경제 위기 등 긴장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막연함에 대해 그 기다림에 대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순종이 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올 때까지 그 7일을 기다린 사울의 마음, 기다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사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올 때까지 이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기한이 다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이 계속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그는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번제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직무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권위는 있었지만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오직 제사장인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7일을 기다린 그 초조함의 끝에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그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일단 급한 불은 끄자.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먼저지 않느냐, 이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아주 짓밟아 버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명령, 법을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 갑자기 기상 악화로 인하여서 심한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부기장은 조종사에게 얘기합니다. 즉시 매뉴얼대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절차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이 난기류 내가 수십 년 동안 비행하면서 겪어본 건데 이 매뉴얼대로 하면은 더 위험해진다. 내 경험대로 조정할 테니까 너는 믿고 내 안전함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매뉴얼의 지침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매뉴얼이 정한 그 안전 고도를 이탈하여서 어찌어찌해서 착륙 후 승객들은 무사했지만은 안전 감독관이 그를 문책하기 시작합니다. 감독관은 당신의 의도는 아주 훌륭했다. 하지만 비행 규정은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보다 우선합니다. 당신이 임의로 규정을 어긴 것은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망령된 월권된 행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당신의 조정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흩어지는 상황이라 비상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매뉴얼, 즉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그 제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급한 판단, 번제를 먼저 드리는 행위로 나아가서 그것을 우선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긴급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과 질서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보다 언제나 위에 있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도착하여 사울에게 아주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이 책망의 핵심은 바로 망령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다는 야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어리석은 짓을 하다, 경솔하게 행동하다, 주제넘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한 그 경계를 넘어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자신의 초조함과 주제넘음 때문에 왕의 권위를 영적인 영역에까지 침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인 그 범위에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무엇을 할지 뿐만 아니라 누가 할지와 언제 할지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무엇을 할지 뿐만 아니라 누가 할지와 언제 할지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할지, 하나님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 10년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묵묵히 지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불순종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가 할지와 언제 할지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듣지 않았음이 무엇이냐? 관찰하고 보존하고 실천하여 준수해야 되는 그 지켜야 되는 그 일에 대해 그는 순종하지 않았음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해서 망령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사람이 됩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왕의 자격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태도를 지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진정한 왕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비극적인 이 시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모든 예배와 희생보다 더 무거운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그 어려움도 분명히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령과 질서가 지켜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무엇을 할지 뿐만 아니라 누가 할지와 언제 할지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곧 가정, 직장, 교회,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순종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아주 견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에 그 순종의 그 시험대가 올라갈 때에 시험을 통과하길 바랍니다. 좀만 기다렸으면 됐어요. 번제를 마치고 사무엘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금의 기다림, 7일 분명히 기다렸지만은 7일 꽉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꽉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비극이 우리가 삶 가운데 더 크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일기, 나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가 내 마음대로 행했던 일들 중에 잘 되었던 일이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이 비율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내가 결정한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비율이 어느 쪽이 높은지, 그러면 당연히 비율 높은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겠죠. 오늘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또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이 왕권의 기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초조함 때문에 망령되이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황의 압박보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